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의 핵심은 흑암의 나라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 들어와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흑암의 나라가 뭘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나라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가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삶은 변하는 게 없어. 여전히 생활이 곤고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오염돼 가지고 다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들, 영어로 sins, 죄들을 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죄들을 이미 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옛사람은 남겨두면 또 범죄하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돼가지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같은 신앙인 안에서도 흑암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흑암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사는 사람을 핍박해요.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불론 땅에서 활동을 하시기 전에 뭘 하냐면, 여기는 흑암의 나라래요. 그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오래도록 믿었는데 여전히 흑암 안에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빛이다, 큰 빛이 나타난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헐떡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그리고 사탄이 하는 짓을 다 하는 거야. 사탄의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말을 해도 꼭 상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고,
정지의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자신이 사탄의 종인 줄도 모르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무 일 없어. 자기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복을 누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패된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탄에 오염돼서 조종을 받아요. 그럼 그 사탄을 몰아내고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이 지배를 해야 돼. 그렇게 돼야 비로소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유대인들은 종교화돼서, 그 가운데는 가면은 그들은 주님을 보면 뭐 하려고 그래? 죽일 궁리만 해. 아니,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저런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에 걸어가지고 죽일 궁리를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 40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정작 내가 왔는데 내게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성경에 박식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율법에 잡혀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걸 당연한 걸로 여겨요.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 요양원에 가서 보면 어느 할머니가 말씀 듣는 자세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두 번째 입소하셔가지고 두 번째 들었는데, 말씀을 끝나고서 이제 제가 손을 잡아 인사를 하는데 자기 충격을 먹었대. 자기는 모태신앙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겼대.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권사가 돼서 아주 그냥 헌신도 다 했대. 그리고 성경도 나름대로 여러 번 읽었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에 관하여 공부했지 예수를 사는 데 관심이 없었다.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급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게 뭔지조차 의식이 없어요. 이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그들에게 은사도 있고 그들의 지식이도 뛰어나고 구변도 뛰어나대.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대할 때 젖먹이로 대한다. 왜?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어. 왜 분열이 있냐? 시기 질투가 있어. 그러니까 정작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리적인 지식, 어떤 은사적인 것, 어떤 기적, 어떤 금욕주의, 어떤 사상, 그래서 철학적인 것,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지 정작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도 설교 잘하면 아이고 막 저 양반 막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영이가 이만큼 자랐어요. 얘가 이만큼 자랐는데 엄마를 몰라봐. 아빠를 몰라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영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알아? 얘는 대단한 실력이야. 그렇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내 생명으로 오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누군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몰라. 심각해요. 만약에 우리 하윤이나 하영이한테 엄마 아빠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말해봐. 그러면 표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표현은 잘 못해도 우리 엄마는 이래서 좋고 우리 아빠는 이래서 좋고 뭐 얘기할 거야.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만난 주님을 말해보세요. 못해. 발표하라면 어우 그래.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당연히 그것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내가 경험이 있으면 적으면 적은 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근데 아예 표현을 못한다. 심각한 거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근데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당연히 빛의 나라에서 사는 건 아니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는 거지. 흑암의 나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의 특색이 뭡니까?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유익한 거.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 예비했어. 주님이 필요한 걸 다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노력하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풍족하게 다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아보고 누리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분으로 조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했고 맛을 봤고 그거를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내 안에 주님이 조성이 돼가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누린 것이 있고 맛본 것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하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나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여전히 생활은 흑암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거에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내용은 다 흑암의 나라예요. 내가 뭐 심리학에 박다, 철학에 박다, 아이고 나는 정말 의욕적으로 살기 위해서 금욕주의, 그래서 막 금식을 하고 뭐하고 내 버릇 고치려고, 그것도 전부 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걸 그냥 내가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분의 세계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아져요. 이게 발견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삶 자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니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면 그분이 내 안에 조성되는 것만큼 나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 안에서 내가 인도를 받아. 그럼 무슨 일이 됐든 주님이 나를 인도하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실패가 있어요? 불안해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주님이 하라 하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야.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실패가 없는 거죠. 그런 주님을 우리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성경을 그냥 쩍쩍쩍쩍 하면서 기가 막히게 풀어내면 대단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단에 잘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단에 가면 기가 막히게 가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는 논리적으로 막 해요. 근데 말을 잘하고 체계적으로 얘기하니까 폭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교훈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된다. 장성해지 않는다.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바로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살아내면서 그리스도가 자꾸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면 내가 경험한 주님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 그럼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내가 그분을 살아봤는데 그게 다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 같이 생활을 해보면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죠. 같이 생활해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향하지 않는 걸 누군가가 얘기하면 우리는 대신 변론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살아낸다면 이단들이 와서 교리적으로 아무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도 나는 주님을 살아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게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리스도로 사느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느냐, 그걸 하나님은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지식나무. 지식나무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근데 학문적으로 깨달은 것은 그 주님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순욱 권사님이 서해범 목사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하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경험된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나를 사는 건 아니잖아. 나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 관해서 말할 때 나의 속마음에까지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몰라. 실상은 그 중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렴풋이는 알 것 같지만 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부 사이도 다 모르는데,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안다고요? 심각한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몰라요. 내가 경험돼야 돼요.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저도 지난 과정에 성경을 하나님이 깨우쳐 준 것들로 인해서 성경에 굉장히 나름대로 밝았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실패한 게 많아요. 왜 실패했는가? 이제 실패하고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분을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지 내가 주님을 살아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자꾸 체험하고 살아보면서 조금 사라지니까 야, 내가 머리로 알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막상 그 일에 닥쳐보면 쉽지 않아요. 성도의 입장에서 앉아서요,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쉬워요. 아니, 저 목사는 막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왜 그거 이렇게 하나 몰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집사 시절에 답답했어요. 목사들이 그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막상 목회해 보니까 그게 마음같이 안 돼요.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확 깨달아가지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부모가요, 자식을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상처를 입어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강요한다고 고쳐지지? 안 고쳐져요. 자녀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부모가 어떤 감동을 줘야 자녀가 바뀌어요. 우리가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알면 우린 바뀌어요. 성경의 세 마리아를 제가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 누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세 사람은 거듭남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려니까 처녀로서의 자기 신분을 포기해야 돼요.
그 신분을 포기하는 순간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그걸 포기해요. 자기 신분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뭐갈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분이 죄 하나도 없는 이분이 나를 대신 죽어? 그러니 무엇이 아까운 게 있겠어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걸 깨서 주님 머리에 붓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한 죄자들은 왜 그 아깝게 허비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없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와서 보게 했죠. 그들은 보고도 돌아갔어요. 집으로. 안 계시면 우리 살이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 마리아 안에는 자기 것이 없어. 다 주님으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자기 인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주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주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주님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 설교 들으러 오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질 수 있으려면 기도를 많이 쌓고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을 통해서만 주님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것, 주님과 길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건 너무나도 귀하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판단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가 있어요. 사역을 해도 사역을 해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업적을 쌓아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면 내가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자기를 돋보이게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저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네가 내려가서 섬겨라. 그 얘기는 뭐냐? 저 사람의 수준 밑으로 네가 내려가서 그를 지극정도 섬겨라. 근데 내 힘으로는 못 섬겨.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섬겨. 그러니까 속에서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내 몸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불가능했던 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고 흑암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주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미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교통이 있으면 미움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영분별은 저절로 되는 거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네가 낮은 자리에 가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너도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15절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속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겉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피조물이 된 거야. 그런데 으뜸이야, 으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그의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분은 육신을, 보세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자신이죠. 외적으로 피조물이 됐다는 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거예요. 물론 죄 없는 육체지만 혈과 육이 있어. 피조물의 일부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난 거래. 우리보다. 우리가 생활 때는 그분이 2000년의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부터 먼저 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분명히 사람 맞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또한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같이 살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야죠. 나를 새롭게 해야죠. 사도행전 역사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다 기적도 행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사용되던 베드로나 바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베드로를 이끌고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바울을 이끌고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겉모습은 베드로고 바울이지만 소결 그를 움직이신 분은 그리스도가 움직인 거죠.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은 배 이렇게 세울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느니 그러죠. 내게 있는 게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어요. 자기 욕심이라 부리고. 그러나 주의 영을 따라 기도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바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때 그분은 무소부재예요. 전지전능해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그때부터 그분은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통일돼야 돼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뜰 밟고 다니며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침례식을 하고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실제로 살지 못하면 다 그냥 의식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은 네가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이거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얼만큼 살아내고 있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4장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런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자기 역할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적은 인원이라도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면 이웃들에게 빛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빛이 되죠.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 때는 자기 욕심을 부리는데 여기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좀 손해볼지언정 헌신을 다해줘. 섬겨. 그게 은혜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을 때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타락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사망이 두려워서 마귀한테 끌려다니며 종노릇을 해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이 긍휼함이 있었어. 불쌍히 여겼어. 그 긍휼함이 어디서 왔냐? 그분의 그 크신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저 흑암에서 건져낼까? 그 길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짓는 자는 심판받아 죽어야 돼. 그러면 다 죄를 졌는데 심판받아서 죽으면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1억씩 다 빚을 줬어. 근데 갚을 길이 없어. 근데 딱 봐도 서목사 보니까 돈 많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채권자한테 불러가지고 1억씩을 다 갚고 그리고 서류를 다 뺏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빚이 없어졌어. 그렇죠? 여러분은 갚은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다 갚았어. 그럼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마음 놓고 또 죄를 지자? 또 빚을 지자? 그럴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이제 빚지지 말자. 주님이 빚을 사해줬으면 다시는 죄 짓지 말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오염된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요소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같이 못 박은 거예요. 옛사람을 같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것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분은 뭐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렸다. 그분은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건 첫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창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첫 창조도 그분이 직접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18절에서 이제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안에서는 새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도 주님이, 새 창조도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면 이 예수를 마귀가 와서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보는 순간 귀신은 한 길로 왔다 뭐해? 7길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이 되고 짜여지면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같이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근데 우리는 막 어떤 문제만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날 이러고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 공급도 주님이 하시고 나를 보호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활력을 집어넣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은 행복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생명으로 먹을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뭐 해와 달과 별과 뭐 갖가지 물과 불과 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 물건들이, 그 사물들이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게 범신론자가 돼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들어서 나무를 한 종류만 만들 줄 알고 다양하게 만들었고 나무 이파리 모양도 다양해요. 색깔도 다양해요. 주님은 다양성의 하나. 그리고 이파리 하나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딱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예술작품같이 그 무늬를 놨는지 그 세밀한 곳에 균형이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자동으로 번식하고 자동으로 살게 다 만들어 놨어. 그런 DNA를 누가 넣어놨어? 하나님이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능이 무궁무진한 거죠. 우리가 과학이다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막 개발을 하고 그러잖아요. 첨단 무기도 그렇고 첨단 과학도 그렇고 다양한 거.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사물을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천지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성경에 있고, 그럼 우리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나 모든 환경이나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다양한 능력에 속한 거, 권위에 속한 거, 거룩함에 속한 거, 그분의 성품에 속한 거, 다양한 것들 우리는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분이 만들었대요. 보이는 세계가 됐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됐던 세상의 권력자가 됐던 모든 게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이 뭐예요? 주님이 만들어 놨는데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타락되니까. 그리고 주님의 원칙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인간의 색깔을 집어넣죠. 물론 그게 사탄의 사주지만. 그래서 다 오염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놓고 잘 되기를 원해요. 제가 어려서 전축 같은 거 형이 사우디에서 그때 이제 공사하고서 올 때 전축을 하나 사왔는데 한 몇 년쯤 쓰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친다고 열었어요. 열어서 막 이제 분해를 해놨는데 나중에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에 입각해서 그 위치에 곧 작동하게 해놔야 되는데 사탄이 그걸 다 뒤틀어놓는 거예요. 다 뒤틀어놓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특색이에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하나님의 본분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본분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타락된 사람들은 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내로서의 도리 무시해버려요.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어려서만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요 여자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요. 하여튼 여자는 틀린 말을 해도 그게 옳은 거야. 막 사정 없이 뭐라고 하니까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 요즘 세대의 남자애들 보면 좀 불쌍한 맛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정해놓은 원칙을 발견하고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영으로 먹는 법을 자꾸 배우면 그 내용물이 내게 몸에 배요.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습관화된 거는 생각하고 해요. 그냥 저절로 해요. 저절로 하잖아요. 몸에 배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뭐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인격 따라 품격을 따라 내가 움직여요. 그게 자연스러워.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지 않으면, 이런 가정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야? 그럴 거 아니야. 엄마가 뭐야?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 사이로 얘기하면 부부가 뭐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런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원리만 조금만 구상을 해봐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차. 그럼 모든 만물 안에 주님을 양식으로 먹을 재료가 풍족해. 우리가 습관적으로 산소를 공급받듯이 온 천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런 걸 모르니까 타락된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기가 생활해 온 그 공간 안에서 경험한 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막 강요해요. 근데 자기가 안 살아봤거든. 근데 강요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 신체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로 산 사람과 여자로 산 사람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해요. 겉모습만 아는 거지. 속속들이 아느냐? 모르지. 남자들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임신하면 뭐 입덧인데 이론으로는 알아. 들어서. 근데 실상은 아는 게 없어. 몰라요. 그 고통이 뭔지. 여자들만큼 갱년기를 심하게 겪지 않기 때문에 갱년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 근데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웃기는 거예요. 또 남자는 남자로서의 사회생활 하거나 인간관계 하거나 아버지가 되는 거나 남편으로서 사는 것에 부담. 그에 대해서 여자들이 이해하느냐? 몰라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상대한테 강요해요. 그러니까 질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 안에서 이걸 발견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뭐고? 그러다 보면 상대를 존중하게 돼요. 우리는 자신이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사람도 자기 환경에 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순종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런데 이제는 자꾸 경험하고 알다 보니까 야, 사람들이 천태만상이구나. 그건 왜 그런가?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람이 왜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이해가 되니까 알겠는 거야. 아, 진리를 모르는데 저런 환경에서는 성격이 저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렇게 악에 바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잡아주지? 어떻게 저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지? 저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았어. 배고파.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배고파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결손,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너무 무시받아가지고 억눌림, 또 생활의 억눌림, 지적인 억눌림, 환경의 억눌림, 남녀 차별의 억눌림. 그러니까 사랑이 결핍이 됐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랑을 줘야 돼요. 근데 자꾸 지식을 주려고 하면 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나도 사랑 좀 받고 싶은데 성경을 막 가르쳐놓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맨날 구박을 하면 아니 집에서도 구박받고 회사 가서도 구박받고 교회라고 찾아오니까 여기도 구박을 해. 그 교회 왜 다녀? 내 마음이 자유해지기를 원하죠.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나도 맨 처음 목회할 때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이제 목회의 연륜이 쌓이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영혼은 성경 지식을 주는 게 영혼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섬김 안에서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보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줘서 섬기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 그럼 그것을 받죠. 그런 걸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이라는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주님을 알 만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해요. 온 천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나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자꾸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자꾸 만져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예전에는 애들 막 놀고 뭐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게 하면 호통을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들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른의 기준으로 애들을 통제하죠. 애들을 질서 있게 하려면 뭐예요? 사랑을 풍족히 주어서 부모 말에 사랑을 나게 풍족히 주는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을 풍족히 안 주고 자꾸 잔소리 하듯이 교훈을 주면 애들은 반항해요. 견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논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17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했어. 항상 현재야.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처음으로 존재했고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셨고 우리가 존재했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라는 바로 이렇게 주님이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빛 가운데 거하느냐? 하나님의 정해는 원칙 안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 뜰은 그렇게 오래 밟고 다니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몰라. 우리가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지만 어떤 방은 불을 켜놓고 어떤 방은 불을 끄면 끈 곳은 캄캄해요. 켜놓은 곳만 훤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영이 열리면 빛이 있어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 자기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 구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식 거를 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책임지는 걸 아니까. 단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가죠.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럼 이 교회 안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 여기 가득 차면 여기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화목해요. 얼마나 사랑이 넘쳐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게 산예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라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만큼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종교인의 삶이 되지 말고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호흡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아내는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 주시어서 모두가 하나같이 깨닫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